순종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출타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거실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TV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뒤에서 보니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고 하는 영화, 나탈리 우드가 주연을 맡았던 유명한 영화죠. 남자 주인공이 죽어가는 마지막 장면을 그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머니도 울고 있고 누나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계시던 아버지마저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존 비브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었습니다. 아니, 영화에서 사람 죽는 장면을 처음 보나 왜 다들 그러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요? 다른 가족들은 처음부터 그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영화 속에 푹 빠져들어가 있었지만 존 비비어는 나중에 들어와서 구경하는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작품이 상영되어도, 아무리 찬란한 축제의 무대가 열려져도 그 속에 참여하지 않고 아웃사이더의 입장에서 구경만 한다면 깊은 감동과 감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이더가 되어져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사건이 되고 자신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견한 예로 지난 주간에 텍사스 레인저스가 창단 63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에 우승을 했습니다. 텍사스 알링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알링턴 구장 앞에 열린 축제 프레이드에 50만 명에서 70만 명의 인파가 몰려왔다고 합니다. 기뻐서 춤을 추고 폭죽을 터뜨리고 심지어 감기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가요? 흥분이 되시나요? 솔직히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런 게임도 있었나 막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텍산이 아니기 때문에, We are Californians. 그들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들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축제를 벌려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축복의 잔치를 준비해 놓으셔도 바깥에 서서 구경만 하는 한 그 잔치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쁨이나 감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통해 믿음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제가 나의 축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분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인사이드가 되어서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진정한 차원의 축복의 진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축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합니다. 모든 능력과 영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모든 갈증과 필요를 다 채워줄 만한 생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아무리 풍성해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장 무서운 선포가 무엇인지 아시죠? 바깥 어두운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천국 안에는 축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기쁨과 풍성한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 혼자 바깥 어두운 데서 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불행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축제에는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참여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참된 비전과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축복의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도 누리고 진정한 차원의 비전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축제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였기 때문에 축복의 진수를 맛보았던 다윗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 안으로 들여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12절을 보시면 이 법궤를 모셔오는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물러 있었죠.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축복을 온 집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것을 행한 데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고 본 것입니다. 비록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긴 하셨지만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셨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른 방법으로 옮기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 때문에 그 법궤를 성 안으로 들여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레에 싣고 오지 아니하고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물론 다윗이 직접 맨 것은 아니죠. 역대상 15장에 보시게 되면 8명의 사람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서 어깨에 메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억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져왔다. 릴락턴트하게 할 수 없어 가져온 것이 아니라 excitement, willingness, 이 흥분됨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법궤를 옮긴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는지 에봇 옷이 내려가서 몸이 드러날 정도로 그는 과격하게 춤을 춘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그의 아내 미갈이 비웃었습니다마는 왜 다윗이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기 때문이죠. 지난 100여 년 동안 외곽에 방치되어 있었던 법궤를 자기 성 안에 성소를 마련하고, 태버네클이라고 해서 이 언약궤를 넣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 성소를 마련하고 그 안에 모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법궤가 있으면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할 일이 없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춤을 추며 기뻐하며 법궤를 옮겨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온몸을 던져서 춤추며 환호하는 것, 이게 축제의 참여자의 모습이죠. 그 반면에 16절을 보시면은 이것을 보았던 미갈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절을 보시면은 업신여긴 차원을 넘어서서 책망까지 했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건 비꼬는 말이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스라엘 왕인 다윗을 비꼴 뿐만 아니라 방탕한 자다, 염치 없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미갈에 사용하는 보캐블러리를 한번 보십시오. 무리하게 짝이 없죠. 이게 과연 다윗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근데 왜 이와 같은 반응,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낸 것일까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갈이 교만했기 때문이죠.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더 우위라고 생각할 때 나오는 자세죠. 그런데 정말 미갈이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은 원수의 딸이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10여 년 동안 다른 남자의 아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사랑함으로 맞아준 것인데 어떻게 왕인 다윗을 업신여길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아직도 자신이 공주인 줄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흔히 쓰는 말로 미지공이라는 단어가 있죠. 미친 그 지가 아직도 공주인 줄 아나 봐. 아마 그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갈은 법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영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갈이 자라면서 사울에게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탐욕과 물질 중심의 삶밖에 배운 것이 없습니다. 뻥끗하면 하나님 불순종하고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사람들 쫓아다니고, 이것밖에 보고 들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나 영적 가치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갈은 이 법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미갈은 바깥에 서서 구경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창으로 내다보았다 그랬죠. 지금 다윗 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고 그래서 제사가 드려지고 온 백성이 함께 다 기뻐하고 있는데 그는 창문을 통해 내다보기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경꾼의 자세죠. 이것이 방관자의 자세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현상에 본인은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멀찍이 서서 구경만 했던 미갈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2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건 단순히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식은 낳을 수도 있고 낳지 못할 수도 있죠. 이건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축복의 유업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왕비된 자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일까요? 자식을 낳아서 왕을 삼는 것입니다. 미갈이 만일 자식을 낳았더라면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라면 다윗 왕조의 뒤를 잇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속에 이름을 올렸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영적인 유산을 미갈은 놓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구경꾼 신앙에 불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름다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셔도 그 축복의 유산을 받을 수 없는 인생, 바깥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인생, 이건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은혜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멀찍이서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가야지 참된 영광과 비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 비전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는 비결 몇 가지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축제에 참여자가 되려면은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깊이 인식하는 자가 축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왜 미갈에게 비천하다는 비방을 받으면서도 그처럼 옷이 내려가도록 춤을 추었는지 그 이유가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로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 I am dancing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사람 앞에서 춤을 춘 게 아니에요. The Message Bible은 in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행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행동이 아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춤을 춘 것입니다. 나를 택하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고 했죠.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원래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들판에서 잠을 자고 양을 치면서 오물이나 치우던 이스라엘의 직업 중에 가장 평범한 직업, 목자의 직을 가지고 살았던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가만히 앉을 수 있겠어요? 뛰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8편 4절과 5절에서 이런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죠,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다윗이 이것을 기록할 당시는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가에, 이걸 좀 제가 언제가자면은 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옛날 번역인 개혁 한글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봤더니 A little lower than the angels, 거기는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휘브리 말로 이것은 사실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divine, divinity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자, 나를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천사처럼은 아니지만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황송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관을 설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를 뽑으셔서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2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I'm okay. 내가 스스로 이보다 더 비천한 위치까지 내려갈지라도 나는 이렇게 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미갈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런 뜻이 22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갈처럼 손가락질하며 미쳤다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고난 중에도 노래를 부르는지, 왜 찬송만 부르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지, 왜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지, 왜 그 아까운 청춘들을 선교지로 나아가서 희생하며 버리는지 They don't understand.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자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는 사람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헌신을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려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실을 인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는 첫 번째 비결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축복의 참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안다면은 어린이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고 했는데요, 왜 이것을 입었을까요?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다윗이 입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미갈의 책망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니까 여기서 다윗이 입은 것은 판결표와 우림과 두명을 담고 있는 오피셜한 대제사장의 에봇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 에봇이라고 한 거예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linen 에봇, 이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fine linen robe, 긴 세마포 옷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왕이니까 왕복을 입고 있어야 될 텐데 왕복을 입지 아니하고 이 세마포로 된 긴 옷을 입고 나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결함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27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만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괴를 맨 자들, 노래하는 자들 모두가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모셔와야 되는데 세상 옷을 입고 나가서 맞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왕족이 화려하긴 하지만 빛난 옷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이 입던 이 옷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다윗은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갈아입고 나간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좀 채통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라면은 아주 장대한 옷을 입고 쓰잖아요. 목소리도 쫙 깔아서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의미가 있고 존엄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이게 왕이죠. 일반적으로 왕이라면요, 이 법궤가 온다고 할 경우에 나가지 않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다가 법궤가 도착했습니다 보고하면 그때 나가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복을 벗어 던져버리고 체면도 벗기고 자존심도 벗어버리고 심지어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른 채 법궤 앞에 춤을 춘 다윗.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법궤가 좋았기 때문.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법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른 게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왕이라는 직책도 보이지 않고 채통이나 신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그 시각도 케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undivided attention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형되는데요,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그리고 몸 전체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니까 너무 황홀한 장면이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황홀한 장면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프랭크 로리 목사님은 이것을 오래전에 Sneak Preview of the Heaven, 천국을 살짝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만, 이와 같이 찬란한 영광된 주님의 임재 앞에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예배의 경지입니다. 정말 예배의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보이지 않고 나 자신도 의식되지 아니하고, 페니 크로스비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고 것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게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차원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정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형식으로 예배드릴 때가 참 많죠. 예배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이 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죠. 심지어는 구경꾼처럼 멀리 서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세요. 마치 성전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죠. 이런 예배를 통해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면은 성전 뜰을 넘어서 성소로 들어와야 되고, 성소에서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성소에 충만하게 임재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마치 온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와 하나님만 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마음을 토로하고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야지 참된 예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설교자가 찰스 스펄전이죠. 어떤 분은 설교의 황태자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분이 목회할 때에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주일 출석 교인이 6천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6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교회인데요, 그 당시 6천 명이면 그야말로 엄청난 숫자죠. 그분의 설교가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주일 저녁만 되면 그분이 설교한 전문이 신문에 그대로 게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남아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대단한 분이에요. 굉장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와 같이 큰 일, 위대한 일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한다고 해서, 큰 교회를 다니만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항상 주일마다 설교하고 가르치고 퍼주는 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탈진하게 된 것입니다. 몸에 있던 모든 기력이 다 빠져나가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힘이 없게 됐어. 그래서 주일 저녁인데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혼자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설교 내용이에요. 본인이 했던 설교를 그대로 뺏겨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설교 들으면 뭐 저런 설교하냐 그럴 텐데, 스펄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그날 밤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만지심 받고 치유됐다는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는 평소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만 했지 예배를 인도했지 본인 자체가 월시퍼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오늘 사역하는 사람들이나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면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요, 예배 인도자가 되지 본인은 월시퍼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이끌고 말씀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리딩하게 됐지만 본인이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마음 가운데 짐이 있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날 밤 그는 어린애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큰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나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정한 차원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체면 내려놓으시고 꾸미고 싶은 형식주의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1:1로 만나세요. 그분만 바라보세요. 그런 차원의 참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예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지금 새벽 기도단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참 새벽 기도 좋다며 많이 모인다며 크리스피 크림 떠나서 그렇게 맛있다며 이런 말만 하고 계셔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오셔야 돼요. 그 현장에 참여해야 돼요. 좀 함께 거기에 들어와서 전심을 토로하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생수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윗과 같이 순진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진정한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가지가 축제의 참여자가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고는 이 축제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바른 자세를 가지고 갈망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은혜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의미에서 축제의 참여자가 되려면은 드리는 삶이 필요해요. 바른 드림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9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법궤를 성소에 들여놓은 후에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고 했죠.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일반적으로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어떤 것인가요? 화목제는 peace offering, 우리 5대 제사 중에 하나인데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19절입니다. 온 백성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 한 덩이를 나누어 주었다고 했어요. 자, 다윗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이 축제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온 백성이 함께하는 공동체적 사건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온 백성이 이 축제에 함께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비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참으로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해야 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사이더, 하나님 은혜의 참여자는 축복을 받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드리는 일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만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나를 드리는 일에도 참여자가 돼야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천국의 참여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잠깐 한국을 다녀오면서 거제도에 있는 애강원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동료로 섬기는 선교지이기도 하죠. 제가 가보았더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소중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거제도라는 이 지역은 6.25 때 포로 수용소가 있던 장소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이 애강원의 역사를 제가 보게 됐는데요. 1951년 8월 김인순이라고 하는 27살 난 여자분 한 분이 가난 아기를 안고 거제도로 피난을 오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알았던 어떤 한 분이 이분을 장승포 언덕에 있는
흙벽과 가마니로 엉성하게 만든 운막집으로 데려갔어요. 그게 보니까 그 운막집 안에 정신없이 우르대는 갓난 아기 7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피난민들이 가난해서 버린 아이들입니다. 김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돌봐주십시오. 몇 시까지 봐주면 되냐요? 물었더니요, 몇 시까지라니요?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지 못할 것이면 예수는 왜 믿고 공부는 왜 했어? 다 이런 일 하라고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탁한다 한마디 말만 하고 늑을 내려가 버렸어요. 이 갈 것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슴에 안고 달리다 보니까 눈물이 쏟아졌어요. 밤새 울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새벽 교회 종소리에 눈을 떴을 때 그때 가슴속에 들려온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너의 수준처럼 키우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도와주지 않겠니? 이 한마디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한 것이 70년을 온 것입니다. 그래서 70여 년 동안 이 사역을 이끌어 왔어요. 지금은 애광원이요, 지적 지체 장애자들을 위한 아주 큰 사역장이 됐습니다. 현재 170여 명이 그곳에 있는데 그중에 절반은 지적 장애자들, 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단도 못하고 혼자 옷도 못 입고 이런 장애자들이 있어요. 나머지 절반은 중증 장애자들입니다. 몸을 가눌 수가 없고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자들. 이런 장애자들은 한 명 한 명이 붙어서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장애자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서 당당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직업 훈련도 시키고 심지어 가정도 꾸밀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교까지 만들어서 정말 많은 교사들과 많은 도우미들이 그 사역에 참여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연 이와 같은 사역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실제로 그 주변 사람들이 애광 문을 닫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가 없을지 모릅니다. 산상선도 없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장애자들을 섬겨서 남을 게 뭐냐 그렇게 따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참 사랑을 아는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장애우 한 사람 속에 주님의 가슴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작은 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그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사역에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될 때에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섬기는 일은 다른 사람의 잡이 아닙니다. That's my job, my ministry, my vision.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선교하는 것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사역이 되고 나의 잡이 될 때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경꾼입니까? 참여자입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구경꾼으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세상 장터에서 시간 보내려고 주의 포도원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시간 낭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장터에서 보낸 시간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보내도 남는 것이 없어요. 세상 장터에서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 위에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은혜의 바깥에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한밤중 같은 세상을 방황하며 수성이며 사는 자가 혹시 있나요? 오늘 아침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생명을 준비하시고 영혼을 준비하시고 생수와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가서 그분을 나의 구원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모든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 자가 있나요? 예배 장소까지는 나왔지만 예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당을 들락거려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성소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전심을 다해 나의 가슴을 열고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향하여 나의 가슴을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참된 차원의 축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